오늘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금강경 15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15분이요. 참 아주 심심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강경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5분에서 또 아주 새로운 아주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고 그리고 매우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깨치려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의 이신 보시하고 약부유인이 문차경전하고 신심이 불욕하면 기복이 승피니 하왕서사 수지독송하여 위인해설이랴. 여기까지 대략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보랴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이건 수도하는 사람들이죠. 초일부는 아마 아침 나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이렇게 항하사는 굉장히 많은 수 아닙니까? 많은 수의 목숨으로 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말이 잘 안 될 때는 직역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침 나절에 목숨으로 보시를 하는데 한 목숨으로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옵니다. 그 다음에 낮에도 다시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에 저녁에도 역시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를 하고 이와 같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도 이제 3번 하는데 하루가 아니라 무량 백천만억겁에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시하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무량 백천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보시를 이제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이라는 말을 제가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약은 아마 만약 약자로 씁니다. 만일 그런 말을 쓰죠. 만에 하나라도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경우에 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약 다음에 나오는 그런 문장은 현실에는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현실에는 있을 수 없지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말이요. 이제 만약은 이제 가정을 할 때 쓰는데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이런 불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저 금강경에서도 만약 약자를 써서 그 뒷문장을 무엇을 가정하는 것 같고 비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불경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과학에서도요. 이 가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를 읽고 또 뭐 소설책을 읽을 때 그때 등장하는 가정은요.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면 이런 경우로 즉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또 논문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 여러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가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가정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예전에 우리 동양 우화를 읽을 때처럼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특히 자연과학 논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요. 자연과학 논문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똑같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에서의 가정과 자연과학 쓸 때 논문이 왜 이렇게 틀린가? 그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왔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만 특히 서양에서 논문을 쓸 때 가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assu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정, 이 명사로서는 assumptio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제가 뭐 영어 실력이 많지도 않고요. 영어 실력 자랑하려고 영어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만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과학 시대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서양의 영어가요. 상당히 보편화돼서 우리 외래어를 알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패러다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왔던 사람들조차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패러다임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뭐 고등학생들까지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근데 이 assumption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이 자연과학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가정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 공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공리는 너무나도 그럴싸한 진리를 공리라고 그렇게 알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공리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공리는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꼭 그럴듯한 그런 것을 공리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것들은 공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리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당연한 상식 이코로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상식이 진리라고 이코르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 같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시작을 할 때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와 같은 상식적인 것을 가정합니다. 즉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옛날 얘기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예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하고는 전혀 틀리다라는 겁니다. 특히 서양에서 요새 쓰는 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꼭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서양 논문이 제대로 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게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게끔 됐습니다. 가정한다 이런 겸손한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가정한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하는 경우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꼭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쓴다는 뜻으로 가정을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assumption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만일로 이해를 하고 만일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억지로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요 금강경에 쭉 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약을 쭉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오전에 항아사 등 목심으로 보시오고 낮에도 항아사 등 목심으로 보시오고 저녁에도 항아사 등 목심으로 보시온다. 이렇게 이제 쭉 글을 읽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게 말이 되느냐? 비유하고 가정이라면 말이 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우리 대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만약이라는 약자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하는 가정이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그대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진리라고 할 수 없어서 겸손해서 가정한다는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에 나온 만약은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양에 논문 쓰는 사람들이, 즉 자연과학자들이 논문 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에 가까운 그런 약자라는 뜻임을 아셔야 됩니다. 즉 부처님이 보시기에는요.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오고 중일분의 부의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오고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오는 그런 드문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금강경을 많이 읽고 여러 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강경의 가르침,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성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어머니 그 칠보 물질로 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상당히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칠보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아사 등 신, 요것은 실제로 항아사 등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이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보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한 마음속의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한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분별이 있습니다. 자, 아침, 나절에 수많은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을 하고 낮에도 수많은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고 저녁 나절에도 수많은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불욕하며 믿는 마음이 아주 시종일관한다면 거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종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은 넘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어떻게 넘었느냐 하면은 이 몸뚱이를 분별로 해석을 하고요. 보시라는 것을 분별을 해탈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끈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걸리느냐 하면 왜 부처님께서는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이 아닌 그대로 현실로 부처님은 보는 대로 거울 비치듯이 비치시는 분이라면은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비유인데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거울처럼 비치시는 분이시라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비유에나 해당되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것 같은데 어째서 쓰셨을까 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구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이 제일 어려우냐면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다라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항아사 등 목숨을 분별로 해석을 하고요. 보시를 받쳐서 그 분별을 없애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합니다. 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별이 아침에도 들끓고 점심때도 들끓고 저녁에도 들끓구나.
근데 그것을 다 들끓는 분별을 바쳐서 해탈을 한다 하는 것보다 금강경 읽는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가 일단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분별이 있다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아침, 나절, 점심 때, 저녁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초일분에, 중일분에, 후일분에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것은 부처님식 스타일, 부처님식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 비치듯이 비춰보는 그 부처님식 스타일의 법문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요것에 좀 걸립니다. 저는 이것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확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직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순지식한테 여쭈어서 제대로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판단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분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별심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탐심으로 인한 분별, 또 하나는 진심으로 인한 분별, 또 하나는 치심으로 인한 분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쭉 법문을 들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의 종류가 84,000가지라고 하는데 탐심으로 인한 분별이 그 중에 3분의 1인 28,000개가 되고요. 진심으로 인한 분별이 또 28,000개가 되고 치심으로 인한 분별이 28,000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초일분에, 중일분에, 후일분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누구든지 딱 일어납니다. 자, 오늘 뭐를 할까?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는 분별은 대개는 탐심에 관한 분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계획대로 일을 쫙 합니다. 만일 계획대로 일이 착착 잘 들어맞고 재밌게 돌아간다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이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낼 리가 없어요. 그냥 직장 가는 게 천국입니다. 월요일도 즐겁게 출근합니다. 발걸음도 경쾌하게 우리는 출근하면서 직장 생활을 재밌게 능률 있게 그리고 해나가면서 아마 진급도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등등 뭐 부하가 말을 안 들어서 상사가 너무 고집이 세서 또 일이 너무 어려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는 옳지가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핑계대는 소질이 있어요. 왜 일이 안 되나 하는 우리 마음속의 진심이 실제로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 제가 단 경험이 있다라면은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로부터 주어진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근데 주어진 임무가 그렇게 술술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럴 때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마음 밖에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근이가 보기에는요, 안 되게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이 안 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래네요. 내 마음속에 본래 안 되게 하는, 안 되는 것을 불러오는 이런 진심이라는 놈이 있어서 내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눈에 뜨이게 하고 뜨이게 하면서 스스로 짜증을 내는 현상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침에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고 아침에는 부딪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탐심으로 인한 분별이 많이 일어나고 아마 낮에는 진심으로 인한 분별이 많이 날 겁니다. 왜 안 되나 하다가 또 되는 것도 있어서 저녁 때쯤 되면 그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저녁 때는 치심으로 인한 분별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분류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세요. 훤히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은 번뇌망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번뇌망상도요,
너희들은 번뇌망상으로 시끌시끌하다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너희들은 뭘 하겠다라는 분별로 굉장히 설치고 있다. 할 것이 있는 줄로 알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들들들들 볶으면서 그런 수많은 분별로 너희들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사실은 할 일도 없는데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만들면서 또 왜 안 되나 한다. 왜 안 될 것은 잘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희들 마음속에 왜 안 되나 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안 되나 이렇게 자꾸 하면서 괴로워한다. 사실은 다 되어진 게 어디 있느냐. 무신무종이다. 그런데 다 되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서 또 되어졌다라고 한다. 너희들은 하겠다. 왜 안 되느냐. 다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변덕을 축굴 듯 하면서 고통 속에서 무지무능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야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냐. 자,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말한다면 너희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탐심의 번뇌에 사로잡혀서 계속 괴로워한다. 그때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낮에는 왜 안 되느냐 하는 분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 그것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저녁에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분별로 밝음을 차단하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바쳐야 된다. 근데 이런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꾸 바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 승인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저 사람 저런 역경 속에서 어떻게 잘 버텨가면서 다른 사람이 못 해내는 기적을 창조해가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면서 행복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저렇게 잘할까? 세상에서는 그 일을 영웅이라고 하고 호골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이라고 한다. 그의 공덕은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덕이 많은 사람보다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공덕이 많은 것이다. 신심부령만 해도 대단한데 하물며 하왕서사 수지 독송하여 쓰고 베끼고 이렇게 한다라면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대개 요게 그런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느 정도 해석이 그럴듯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처님의 법문은요, 우리 중생들의 법문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유를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화를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한 것처럼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표현을 잘 쓸 겁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지 못하는 중생식의 설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만일 부처님이 오셨다면, 부처님이 여기서 금강경 15분을 설하셨다면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럼 만약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오셔서 여기서 15분을 얘기하신다면 그럴 거예요. 자, 이 사람아, 오늘 아침에 뭐 하겠다 그러면서 많이 머리를 쓰고 왔지? 근데 그대로 잘 되든가 안 되든가. 잘 안 됐지. 안 되면서 왜 안 되나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보면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처님식의 설법입니다. 그것을 안한 존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오는 이 사람의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쌀을 잘 보시해도 굉장히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경전에 많이 나오고요. 경전에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신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법문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상그룹이라고 지금 상당히 대기업 그룹에서 매출액이 뭐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혼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 원불교 출판사에서 읽은 책인데, 그 본래 그 동네 큰 갑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천석 허머는 지금 1,000억 정도의 재산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석군이었는데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빚을 졌대요. 빚을 져서 이제 아주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아주 날릴 정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 며느리 꿈에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등에 업혔던 꿈을 며느리가 꾸었다라고 합니다. 뭐 요새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업는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불경스럽고요. 아주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100년 전에는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등에 업히다니. 이 꿈을 꾸고서도 상당히 끔찍스러웠대요.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내 등에 업히나.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꿈을 꾸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돌아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역시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질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미혼을 만들 때는 이가 무슨 화공과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풍. 그건 이병철 씨 같은 이가 연구실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을 시켜서 만들지. 근데 이 미혼 그룹은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들어서 결국은 이병철 씨도 도저히 따라잡지 3대의 불가능의 하나인 미혼을 결국 성공을 시켰는데, 그 돈 벌어준 사람들이 다 정읍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즉 정읍 사람들한테 베푼 것이 결국 정읍 사람들이 돈 벌어줘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일단 믿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라 이건 거의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천석이 수조가 된 거예요. 수십조가 된 거예요. 천석을 베풀어도 수십조가 되는데 목숨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복이 돼서 들어오겠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목숨도 한 목숨이 아니라 수많은 목숨을 이제 베푸는 겁니다. 베풀면 이제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근데 영웅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영웅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영웅, 호골, 도인, 또 기타 성공인. 영웅이 되고 호골이 되려면 반드시 역경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을 극복을 하고 거기서 성공의 원리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원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역경이 아니요 축복을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즉 영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역경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 없이 잘 돼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난 잘 성공했다. 이건 영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이 있어야 됩니다. 번뇌망상으로 굉장히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다 깨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가 아니더라. 번뇌가 바로 축복이더라. 이런 걸 깨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번뇌가 축복인 줄 모른다면 번뇌에서 한번 벗어났지만 언젠가 번뇌로 또다시 빠져들어갈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모든 성공한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서 영웅을 만들고 호골을 만들고 도인을 만듭니다. 자, 이네들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동상을 지읍니다. 그의 자서전을 씁니다. 그리고 길이 기념을 합니다. 대단한 우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점만 있을까? 그 사람의 문제는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사람.
대단한 자선사업가입니다. 테레사 수녀 이상의 자선사업가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몇 개 받고도 남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성인이지만은 그 성인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풀어 줄 때는 줄 일이 있어야 베풀어 줍니다. 줄 일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줄 마음을 나게 합니다. 줄 마음을 낼 때 안 주지 않는 것이 성인입니다. 안 주면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흔쾌히 줄 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쾌히 주는 것은 줄 만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주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게 되는 계기는 언젠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던 것, 언젠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기 전에는 줄 마음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부터 빚독촉을 받던 이렇게 역경에 처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몇 배로 벌어서 갚으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될 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온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살생업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역설입니까? 살생업보가 많아서 너무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를 너무나 필요하고 나를 죽음의 경지로 몰아드는 역경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용감하게 한마음 세워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를 잡아먹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갚았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겁니다. 즉 살생업보는 역경을 불러오고 그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진심 내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세워서 왼수를 왼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으면서 많은 사람을 이익하게 할 때 거기 성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해서 성인은 살생업보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살생업보가 그 이로 성인이 되게 했다면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살생업보가 그 이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질문 첫 번째를 한번 좀 보세요. 세계 성인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뭐 이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몸은 매우 건강하였던 반면 인문은 매우 추남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이건 네이버에서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금강경 15분을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를 여기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요,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철학자들한테는 거의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닥다리 철학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철학을 험내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서양 철학으로 갑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쭉 출발해서요. 데카르트, 휴մ, 칸트 이렇게 나갑니다. 다 철학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이 지금까지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하기가 비록 쉽기 때문에 더 서양 철학으로 갑니다. 참불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참불선언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언젠가 건명원처럼 발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불선언에는 소위 기라성 같은 특히 서양 유학을 하신 스님들이 소위 학생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뭐 정신과 의사를 비롯해서 소위 불교계의 석학,
또 불교계 이런 학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면 현실 경험을 통하지 않은 불교 이론이라는 것은 말짱 죽은 이론이다. 바로 현실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야 참 가르침이 아니냐. 이것을 지향하면서 대중들한테 참선을 가르치고 그리고 소원성취를 가르치고 또 인문학 특강을 하고 그럽니다. 저 거기 꽤 중진 스님 한 분한테서 인문학 특강하는 것을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을 할 때 공자나 맹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의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소크라테스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일까? 말로는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에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한 네이버에 있는 것만 뒤져도 소크라테스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상식 갖고 여기 있는 질문에 저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부처님의 반열에 오른 성인인가?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 특히 오늘 15분을 공부하신 분은 소크라테스의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서도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과 그가 과연 지혜로운 점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4대 성인이 되고 부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하냐 하면 나중에 그이가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건 이제 독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독약을 먹고 죽을 때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여부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죽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그 제자인 크리톤이 있습니다. 크리톤이요,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그 빚진 것이 지금 생각이 난다. 이 빚을 갚아달라.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사소한 일에 미안함을 남기지 않고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아마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인이 상당히 악처였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교양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교양이 없는 부인한테 화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제자가 와서 물었대요. 결혼이라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결혼 괜찮지.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여자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니까. 그래서 결혼이 좋다.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그 참불선언에 있는 스님이요. 제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BBS에서 특강을 하세요. 특강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대단하다. 근데 그이가 어떤 강연을 하고 다녔느냐 하면은 소피스트. 근데 이제 학생 때는요, 저희도 철학개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1년 동안 교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들어도 다 알겠어요. 서양 철학 금방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하대요. 이 금강경, 동양 철학도 알게 되고요. 동양 철학은 물론 공자, 맹자 이것도 알게 되고 서양 철학까지도 쉽게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횡설수설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학생 때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못 알았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 이제 이러고 다녔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는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 지식이 많다 그러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교육이라는 게 지혜교육 혹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지식 많이 자랑하는 소위 소피스트에 대해서 막 까고 다닌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지식교육이고 사람을 실제로 이제 제가 보태서 얘기하면 밝게 하는 교육이 아니다. 현실에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실제로 지혜로워져야 된다. 지혜로워지려면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계속 면박을 주고 다녔습니다. 자, 요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성인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허물이 잘 보입니까? 세상에 장점이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계속 소피스트를 까고 다녔어요. 소피스트의 허물이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그건 소크라테스로서 너무나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식 자랑만 했지. 지식은 아무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해야 됩니다. 살게 하려면 지혜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 교육이 있다면 지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필로소피.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소피는 지식인데 지식을 사랑해야 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이 그렇게 나왔대요. 철학은 지혜를 성숙하게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댕겼다라는 그 말 속에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이는 소피스트의 단점들이 너무나 잘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게 소피스트의 단점이냐? 바로 네 단점이다. 왜 남을 개혁하려고 그러냐? 너부터 바꿔라.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라 한대지만 넌 너 자신을 잘 아느냐? 아마 동양의 성인이라면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렇게 자꾸 면박을 주고 다니는 바람에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적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사형언도까지 받을 게 아닌데 처음엔 벌이요. 사형언도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 한 5년 정도 됐었어요. 너 징역 5년에 만족하느냐 아마 이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난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사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는요. 남의 단점은 끝까지 고쳐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단점을 보면 참질 못해요. 우리 부르르 떠는 거 있죠. 자식이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부르르 떨어서 달려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피스트의 어거지 단점을 보고 인민재판식으로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때요? 학자는 지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가면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의 단점을 자기 단점으로 보는 지혜까지는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은 사형언도가 내려졌는데 사형언도는 자기가 불러온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 여여부동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것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가 참불선언에서 스님이 얘기 안 했다라면은 여기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마 그 스님이 서양에서 공부를 하신 스님인가 봐요. 요새 스님들 중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 학위해 갖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식을 하신 무슨 스님도 거기 참불선언에 강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강사진이 다 스님이긴 스님이지만은 서양에서 학위한 사람들이 꽤 있고요. 국내에서도 학위를 하고 학위 중에 있는 그런 스님들이 즉 지식 스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건명원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 학자들은 거의 다 서양의 철학자를 일컬으면서 그이들을 성인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반열에다 올려놓으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잘못 가게끔 얘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분은 금강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둘째를 보세요. 손양원 목사. 이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또 텐진 발모 스님. 이 스님 중에서도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김대건 신부. 대단한 신부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뒤에 성인으로 추서를 받았어요. 로마 교황이 와서 한국 최초의 신부 성인으로 추서를 받은 분이 김대건 신부입니다. 이 세 분은 어떤 점 때문에 위대하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세 분은 과연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구업을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감히 소크라테스를 건드리고요. 그리고 또 손양한 목사같이 위대한 분을 건드리고요. 텐진 팔모 스님 더더욱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우리가 그이도 또 건드리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시 무량 백천만화급의 이신보시해도
약부 유인이 문차경전하고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승핀이. 거기서 설명을 내니까 이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양원 목사를 한번 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만한 분은 과거에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신세 일제시대 때 사람입니다. 1902년이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투옥했고 한센병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그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인 좌익 학생들을 양아들로 삼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서 졸도받고 6.25 당시에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피난을 안 갑니다. 피난 안 가다가 이제 인민군들한테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하신 분으로 지금 기독교에서 아마 성인이라는 직책이 때문에 성인으로 추소할 정도였을 거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텐진 팔모 스님은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실제로 그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만은 법정 스님도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 아닙니까? 법정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도저히 텐진 팔모 스님처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텐진 팔모 스님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텐진 팔모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티베트에서 독립을 운동을 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를 다 죽이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행하게 하며 심한 고문으로서 제대로 이제 걸을 수도 없게끔 된 승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뒷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고문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인욕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행여나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한 자비심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대단하신 법정 스님까지도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만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분을 따라가기보다도 금강경을 더 공부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완벽하냐? 이분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적을 해야 이분을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금강경 수지독서한 것만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곤 신부는 굉장히 단명했습니다. 만 25살밖에 못 살았어요. 한국 최초의 신부인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독실한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할아버지는 물론 신부가 아니죠. 총각이래 신부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해외 유학을 했어요. 해외 유학을 하고 신부 수업을 받고 신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깜빵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해외 유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시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새남터라고 이제 거기 간 거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느냐? 역경 때문에 성인이 됐습니다. 역경에 여여부동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한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서한 사람보다 과연 복이 못할까?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 잘 보세요.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신사참배하는 일본 사람을 미워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본 사람의 허물을 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허물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속의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속의 허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속엔 죄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독교 말대로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상당히 겸허했을 거고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정말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죄를 인정하는 기독교 신자라면은 내 생각은 다 틀리다라는 금강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내 생각이 다 틀리다라는 금강경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신사참배라 할 때 대뜸 거부하는 반응을 날카롭게 내지 않았을 겁니다. 거부하는 내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는 친척 중에 하나가요. 상당히 교조적인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여기서 지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는 상당히 아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교회라면은 이 불교를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알고요.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목사의 특징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하나는 불교 신자인 나를 알기를 아주 동물 취급 비슷하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상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 상대 안 하면 나도 상대해. 그래서 상당히 멀리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덧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누구 판단하지 마라. 이름 짓지 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마라. 그 교회는 그런 경향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옮긴 뒤에는 불교를 우상숭배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를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대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고 칩시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이런 가르침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이다. 함부로 규정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름 짓지 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로 했다라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하면서 자기를 탄압하는 사람은 악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분은 너무나 허물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금강경 읽는 신신무력한 사람만 못합니다. 근데 금강경 신신무력이 뭐냐? 이 금강경 신신무력을 보세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외부의 허물. 지금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나 텐진 빨모 스님은 뭐가 문제냐면 중국 공산당에 저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저항을 했고요. 지금도 약간 문제가 뭐냐면 자비심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외부가 시원찮게 보이는 것이 자기 죄의 표상으로 보고 자신은 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죄를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나 텐진 발모 스님이나 김대건 신부가 다 훌륭하지만은 즉 반대되는 가르침을 꾸짖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꾸짖었습니다. 텐진 발모 스님은. 김대건 신부도 역시 정부의 탄압 정책을 싫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즉 세상에 허물을 본 겁니다. 세상에 허물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죄를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참여하는 것이 신신부력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신신부력하면 일체 유심조를 깨치게 됩니다. 내 마음 밖에 보이는 각종 허물은 허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의 표현이다. 내 마음속에서 먼저 죄를 닦아보자. 닦아보면 세상에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느니라. 신사참배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이 금강경 15분에 대한 일단의 이해는
잘 되실 거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게 써놓고서도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끝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핵심 내용만 안다라면은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헉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할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꾸짖었습니다. 저희는 상정 못할 인간이다. 저희는 도저히 불구대천지 원수다. 그이만 보면 치가 떨린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성인이다. 이런 관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신다면 15분의 공부의 참 뜻을 아마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 세상 보는 눈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15분 기도합니다.